자, 오늘은 로마서 이제 네 번째 대목이죠. 지난 시간에 14절에서 17절까지 세 번 정도에 걸쳐서 공부를 했죠. 그리고 끝판왕 기절이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대목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네 번째 대목은 다른 신약 성경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로마서에만 나오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재미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특이한 기절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건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해본 내용이죠. 자,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면서 이 피조물이라는 게 주어로 이제 등장을 해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거기 보면 이제 19절에 피조물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뭐 쭉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 그런 얘기가 다 성경에 많이 쓰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이제 딱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특이한 기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안전성, 구원의 충분성, 구원의 최종성, 이러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귀절들이 듬뿍 담겨있는 8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됨으로 달려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광되게 만드시는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는가, 이런 걸 쭉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에 여기 피조물이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은 이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피조물의 구속입니다. 주제를 우리가 한번 써본다면 피조물의 구속, 다시 말하면 구원, 영화.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이 피조물도 구속과 구원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영화스럽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모든 성경 기절, 신약 성경, 앞으로도 뭐 서신서 많이 공부하겠지만 보면 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피조물이 딱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도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제 로마서 오늘 공부하는 곳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게 굉장히 특이한 기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 피조물들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특이하죠. 그렇죠. 우리만 구속돼서 영원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피조물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나?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이 다 영원하게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환경이 뭐 해달별, 동물, 식물 이런 것까지 다 그 애들도 다 영원하게 되고 구속을 받고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그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벗어나고서 더 레벨업된 그런 영원한 상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다르고 아주 멋진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자, 공부를 해봅시다. 기대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8절 한번 봅시다. 생각하건대, 지난 시간에 좀 공부를 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도 이제 영원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같이 받을 수 있다. 유업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잖아. 근데 꼬다리로 이제 고난이 붙어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은 필수 과목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없이 영광으로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영화로운 데까지 가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그 고난의 삶을 사는 거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살아온 걸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히브리서에서 기가 막힌 기절 하나를 알려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순종함으로써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삶을 압축해서 표현한 히브리서에게 쓰여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살려면 세상의 어떤 기준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주치는 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가치관이 서로 틀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충돌과 마찰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고난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고난
피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걸 이겨나가야 돼. 그렇죠?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는 그건 다른 종교들이에요.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훈련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하자.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이제 재미난 게 나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뭐 시간적인 개념에서도 그렇고 무게나 가치 이런 측면에서 도저히 비교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자, 여기 나타날 영광과 영광을 뭐라고 표현했어? 나타날 영광.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영광이 확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 때 오셔서 이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죠. 그날 이제 우리도 영광 때에 이제 되고 그러는 거니까 아직까지 그런 영광 상태가 완벽하게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나타날 영광 이런 말로 표현했잖아요. 나타날 영광은 누구에게 나타날 영광을 얘기한 거예요. 문길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 때 나타날 영광이죠. 근데 지금 오늘의 주제가 뭐야? 피조물의 구속이잖아요. 피조물도 영광 되게 될 거라고 주제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나는 게 나타날 영광, 이 영광도 한 세 개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광이고요. 세 번째는 피조물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우주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겠대.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시는데 어떤 과정이 있어, 과정과 순서가 있는 거야. 온 우주를 구속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큰 목적이신데 여기에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의 영광, 피조물의 영광. 근데 18절에는 우리의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걸 우리가 순서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우주를 영광스럽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것도 순서적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왜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순서를 가지고 질서 있게 이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전체 해달, 별, 동물, 식물, 땅 이런 걸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피조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을.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지. 맨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인간이 이 피조물을 관장해라. 시쳇말로 우리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만든 거 좀 관리를 해라.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나무 줄 테니까 요거는 따먹지 말고 요거는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주 질서 순서가 이렇게 돼. 하나님, 인간, 피조물, 피조세계. 이게 이렇게 엮여 있는 거야. 질서정연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우리가 피조세계를 관장을 하게 하고 순서가 이제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전부 우리가 알다시피 다 파괴됐잖아. 이걸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지. 전 우주를. 여기 피조물의 구성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필요해. 우선 우리를 제대로 된 놈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그래야 피조물도 제대로 되는 거야.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찾아야 피조물도 제 역할을 찾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고 피조물만 제대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영광스럽게 돼야 돼.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드디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직 완전히 안 됐지. 그래서 우리가 영광되게 돼야 피조물도 영광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슬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이지만 피조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회복하는 것도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절대 이 피조물의 영광이 우리를 넘어서서 먼저 앞서가가지고 영광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이제 피조물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주인공이 우리보다 피조물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피조물의 범위라고 그럴까요?
피조물이라는 게 대상이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돼.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피조물이 뭘 고대래? 뭐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대. 하나님의 아들은 크리스천들이겠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자기네들이 불신자가 뭘 고대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이 안 되니까 피조물은 사람들은 다 제외되는 거고, 특히 또 천사 그룹하고 그 사탄이나 마귀 이런 것도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나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가 나타나기를 뭘 바라겠어? 이 세상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조물은 일단 어떻게 생각하냐면 비이성적 물질 세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생물이나 무생물 다 포함되고 식물, 동물 뭐 이런 게 다 포함되겠죠. 자연 세계가 이제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피조물이 뭘 기다린다 그러니까 좀 의인화 시킨 거지. 사도 바울이 피조물은 우리와 같은 인격체를 가진 걸로 이제 의인화 시켜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그러면 인간이나 뭐 천사 그러면 다 제외한 그 피조 세계 전체를 얘기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19절에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를 해. 고대를 한다는 건 뭐예요? 기대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럼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잡아내야지. 뭘 고대한다는 게니까 이게 이런 거야. 지금 상태가 완전하지 않는 것 같으네. 지금 상태가 완벽하면 기다릴 게 없잖아. 그쵸? 뭐 기다린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지. 지금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뭐가 비정상이고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두 번째는 누가 나타나길 바라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신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니면 피조물이 우리 크리스천인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게 이게 뭐야?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요새 반려견들 많이 이제 키우잖아. 그럼 물어보세요. 키우는 사람. 야, 너 누구를 고대하고 있니? 이러면서 보면 그들이 뭘 고대하고 있다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나 교회 안 다니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은 뭐 인간이잖아요. 사람이라고 치고 사람과 피조 세계는 무슨 관계가 있나 보네. 이 생각이 딱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기절을 딱 하나 가지고서 이 세상이 뭔가 완전한 상태가 아닌가 보네. 그리고 이 세상은 사람하고 그 관계가 있는가 보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단순한 구절 같지만 19절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첫 번째 문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지구, 이 피조 세계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성경상은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죠?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기준에서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뭔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아니면 피조 세계를 보는 눈이 다르다고. 날씨도 좋잖아요. 지금 5월, 6월쯤 됐으면 이제 뭐 한참 여행 가기 좋은 때죠. 그죠?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G7이 그 캐나다에서 열린다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밴프하고 바로 옆이야. 로키 마운틴. 거기 가서 보면 로키 마운틴 그 만설 그 산들 보고 거기 그 물 같은 거 보면 녹색의 그런 물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서 이걸 느껴요? 이게 정상이 아니네. 그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 쓰면서 야 정상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근거를 찾아봐야 되잖아. 그 창세기를 또 공부를 해야 돼. 다시 창세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창세기 공부 열심히 하시면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우선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요. 아담을 제일 늦게 만드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아담을 중요히 여기시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런 피조 세계를 준비시킨 거야.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게 질서적으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1장 28절요. 저는 이거 그 개역개정이 아니라 쉬운 말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그 뉘앙스는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며 말씀하시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라. 땅을 다스리고 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개역개정에는 5개의 동사로 나와 있거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렇게 돼 있죠? 아담한테. 네가 피조세계를 관리해라. 만물의 머리 역할을 해라. 아, 그렇구나. 이 피조세계하고 우리 아담의 후손이니까 사랑과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명이야.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그냥 나 혼자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든 걸 잘 보살피라고. 또 2장 15절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맡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동산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신 거야. 그리고 이거를 지키고 관리하래. 이런 말도 이제 창세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갖가지 날짐승을 빚으신 뒤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오셔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셨다. 아담이 온갖 살아있는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 불러주면 그 이름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동물 이름 짓기. 만드시긴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름은 아담을 불러다가 너 이름 지어라 이렇게 해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붙이셔야 아담으로 하여금 붙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얘기거든.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아무나 짓습니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동물 이름을 아담한테 짓기로 했다는 얘기는 아담의 피조세계에 대한 위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관리 차원에서 이름까지 짓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거를 보면 이 피조세계와 인간과의 관계는 긴밀하겠구나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아담하고 이제 계약을 맺으시죠. 2장 16절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동산하에 있는 온갖 나무 열매는 먹어라. 그 다음에 17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시고 이거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키질 못하죠. 하와가. 또 아담도 거기에 따라서 지키질 못하죠. 어기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시죠. 14절에는 이제 뱀에 대해서 또 조치를 내리시고 15절에 대해서는 뱀을 유혹한 그 뒤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불순한 영, 우리가 시쳇말로 사탄 마귀라 그러죠. 그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시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걸 원복음이라고 그랬죠. 그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하와에게 임신할 때 고통이 클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또 아담에게도 어떤 조치를 내리시죠.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를 먹었으니 벌칙을 받아야 되겠다. 이로 인해 그 땅이 2장 17절이에요. 벌칙이 떨어지죠. 땅을 일구어야 먹고 사는데 땅이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8절이요. 땅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가시덤불하고요. 그 다음에 엉겅퀴가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렇게 조치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19절도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들어갈 그날까지 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곡식을 얻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망이 없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죽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다. 땅이 저주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징적으로 가시덤불하고 엉겅퀴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 안 했으면 땅은 저주받질 않지. 그리고 가시덤불이나 이런 게 일어나질 않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이 피조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이 조치가 떨어진 이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조물의 상태는 어떠냐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재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 피조세계의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피조세계는 정상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피조세계들이 의인화를 했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데요. 우리 원상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그 아들 되는 애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절에서 이 어마무시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동물 세계에서 일어나는 약육강식이라든가 우리 약육강식을 당연한 걸로 알잖아요. 뭐 사자나 호랑이, 악어가 그 사슴, 노루 이런 거 잡아먹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 산과 들어가면 무슨 약초도 있지만 거기에 뭐 있어? 독버섯도 일어나고 가시, 덤불 그런 것들도 다 원래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지. 그리고 뭐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뭐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자연이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는 어떤 사람이 곰한테 이렇게 공격받아가지고 다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담에게 모든 동물도 이름도 주라고 그러고 관리하라고 그랬을 때는 이게 당초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 질서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걸 꼭 이해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19절이. 근데 이건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성경으로 기독교인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물론 안 믿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세상과 인간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제 역할을 해야 피조물이 제 기능을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이 피조세계도 제 기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지. 이거를 꼭 우리가 19절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9절을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 우주세계, 피조세계에 대한 우주관이라고 할까요? 우주관에 상당한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와의 크리스찬과 아닌 사람들 간에 이 우주관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요? 진화론. 지금 이게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지금 피조세계는 괜찮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과학. 완전히 과학적 방법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란가. 완전히 지금 다르잖아요. 우주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주론의 뿐만이 아니라 이걸 비롯해서 모든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고대하는 바가 뭐야? 이들이 지금 뭘 고대해? 기대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는 거야. 누가? 피조물이. 그 이유는 뭐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자체적으로 완성된 형태, 완성된 기능을 회복할 수 없어요. 라고 지금 외치고 있잖아, 피조물이. 자기네들이 회복하고 완전히 이룰 수 있다면 고대할 게 없지. 피조물이 열심히 일하면 되지. 우리 열심히 일해서 우리 피조물의 영광을 되찾을게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뭐야? 우리 능력으로는 회복 못해요. 그 얘기잖아. 근데 이 세상이 아름답고 이 세상이 자율적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고 이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상형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철학자나 그렇게 생각하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우주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과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피조물이 울부짖고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회복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주세요. 그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겠어? 18절에서 뭐랬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거 비교해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을 가지고 우리 피조물 앞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이 규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 하면 되게 우습게 보이죠? 우리 키우는 반려견 되게 우습게 보이죠? 꽃들 말 안 하니까 되게 우습게 보이죠? 이거 뭐라 그래? 그들이 뭔가를 고대하고 있죠? 기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강아지들도 꽃들도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회복은 자기들이 못해. 그러나 회복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준 우리는 기대가 없어. 당신 요새 어때? I'm fine. 세상 뭐 잘나고 괜찮은데 뭐. 나 돈 있을 만큼 있고, 뭐 몸도 건강하고 괜찮아. 뭐 좋은데 뭐. 이 세상이 뭐 어떻게 기대하는 거. 기대하는 거 뭐 잘 되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얼마나 발전이 많이 됐어. 2000년에 비해서 지금 뭐 달나라도 가고 물론 다소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거고 앞으로 뭐 과학도 더 발전되고 생체공학도 발전되고 그러면 인간도 더 오래 살고 앞으로 뭐 얼마든지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 한갓 피조물도 지금 뭘 하고 있어? 뭔가를 기대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럼 꽃이나 강아지만도 못한 거지. 그런 기대를 못 갖고 있다면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피조물을 우습게 하면 안 되네. 난 이거 보면서요 피조물을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기의 지금 현 위치를 알아요. 지금 정상 아니라는 걸 알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 해주기를 바래요.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바래요. 피조물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서다바울이 쓴 거야.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우리 피조물만 못한 거지. 여러분들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요. 피조물과 같이 우리도 뭘 기대해야 돼. 피조물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19절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구절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0절, 21절이요. 이 피조물이 우리 지금 정상 아니에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근데 어떻게 표현하나 잘 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19절, 20절을 보면서 피조물들이 지금 자기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대. 허무하고 있는데 굴복하고 있다고 그러고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 지금 피조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야. 우리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자기네 지금 현 위치를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허무한테 굴복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허무하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난 사는 게 좀 허무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뭔가 결실이 안 나는 것 같고, 그냥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거야. 모든 게 하는 일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그냥 헛질하라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걸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텅 빈 것 같아. 뭔가 하는데 마음이 안 차고 그러니까 피조물이 지금 그런 걸 느낀다는 거야. 어떤 나무를 한번 생각, 그 나무가 계속 그런 생각 하는 거야. 난 쓸모없는 사는 것 같아. 헛된 짓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무를 보면 무슨 생각이네? 열심히 뭐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요새 봄이잖아, 지금 6월. 6월이면 지금 나무들이 뭐 한참 파릇파릇하고 막 열매 맺으려고 그러고 지금 뭐 밑에서 막 자양분 물 끌어들이면서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 어마어마하게 뭐 멋진 일을 하는 것 같잖아. 근데 본인은 허무하대. 이걸 가지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또 나름대로 또 설명을 하고 그래.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걸 겨울을 상상해봐라. 개다리꽃이 피고 봄 되면 막 그냥 다 돋고 또 막 꽃망울을 막 터뜨리라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그때 어떻게 돼? 시들시들 해가지고 어디로 가? 겨울로 들어가서 열매도 다 떨어지고 몇 개월 동안을 또 눈보라 속에서 또 지내잖아. 허무한 거야. 그걸 매년 그 짓을 하는 거야. 식물들도. 뭔가 성공하는 듯한데 실패. 성공하는 듯한데 실패. 계속 그래.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야. 허무하다는 거 가지고. 피조물들이. 동물들도 보면은 배고파서 먹이 찾아서 다니다가 겨우 그냥 힘들게 하나 잡으면 며칠째 또 지내고 또 허기지면 또 나와서 하다가 호랭이 사자들도 그
조그마한 짐승 하나 잡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리고 또 그걸 못 잡으면 또 며칠 굶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서 잡아나면 또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 먹고, 또 막 홍수가 나고 막 기근이 일어나면 또 다 이동해야 되고, 힘들어. 피조물이. 열심히 살아. 근데 아웃풋가 없다고 느껴요. 아웃풋가 없어. 그런 게 이제 허무하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썩어짐의 종노릇이야. 썩어짐. 썩다. 뭔가 부패 요소가 이 피조물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게 썩고 사망이요,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부패 요소가 있다는 거야. 이 썩는다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이 피조 세계에도 썩음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죄가 있다고. 우리 몸에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율법의 그 계명을 그냥 이 죄들이 그냥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베이스킨 펼쳐가지고 우리의 본성, 중립적인 본성을 갖다 왜곡시켜가지고 그러한 계명들을 뒤집어가지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우리가 다 앞에서 배웠잖아. 근데 피조물도 그렇다는 거야. 썩어짐의 종노릇한데 뭐 부패 요소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종노릇한다는 건 뭐야? 누군가가 피조물을 강제로 노예로 짓누르고 있다 그 뜻 아니야. 자기네들 종노릇하기 싫은데 누군가가 굴복이란 말 나오잖아. 굴복. 누가 자기들을 굴복시킨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가 졌으니까 굴복을 당하든 종노릇을 당하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졌잖아. 피조물이 무슨 죄를 졌어요? 얘는 죄 진 거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우리 때문에 그러잖아요. 인간 때문에.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칙을 내리잖아. 저주받으라고. 창세기에서 엉겅퀴 하고.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얘네들을 종노릇하게 누르고 있는 거야. 지금 지들이 지금 길을 못 펴. 하나님이 짓눌러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아담하고 하나님한테 이게 원죄를 저질러가지고 하나님한테 벌칙을 받아가지고 지금 지들이 눌러 산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걸 지금 한탄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허무한데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간들은 이 피조 세계한테 이제 항상 그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니네들이 힘들게 열매를 못 맺고 사는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돼? 빨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교제하고 싶어서 그 상태로 우리가 빨리 우리 자신을 거룩의 열매를 맺어서 빨리 피조물 앞에 우리가 나타나는 걸 그 피조물이 기다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무슨 과학자도 아니고요. 참.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썼는지 몰라. 인간에 대한 얘기를 썼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여기만 좀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몇 줄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걸 썼다는 걸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대단하지만. 이제 이 뜻을 이해하시겠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썩어지며 종노릇하고 있다. 이것도 잘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써봤어. 자연히 자기네들이 스스로 우리가 더 나은 어떠한 기준으로 가고 싶다는 거야. 노력을 한다는 거야.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얘기했어. 봄에 그냥 역시 꽃망울을 터뜨리고 막 열매를 맺고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또 겨울로 빠져들어가지고 또 열매도 아웃풋도 없고 또 매년 그걸 반복을 해. 그래서 이걸 결국 노력은 하는데 결론은 실패다. 매년 실패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대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죠. 영화롭게 돼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게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은 뭘 아냐면 이 사슬 구조를 아는 거예요. 타락의. 그리고 영광의 사실 구조도 아는 거예요. 인간보다 낫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인간, 피조물.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종할 때 피조물도 인간한테 복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질서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한테 묶여 있고 피조물은 인간한테 묶여 있는 시스템이라고. 근데 이게 깨져버렸잖아.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 노릇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동식물한테도 공격받고 막 이러는 거야. 자연세계한테도 막 공격받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풀어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을 영광되게 해서 이들이 풀어줘서 우리도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이런 말이 있죠. 21절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 또 하나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는 또 뭐야?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거 해석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이사야서 하면서요, 참고로요, 이사야서 하면서 맨 마지막에요, 종합 정리하고 요약한 게 있거든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일하심 엿보기, 그런 걸 가지고 세 개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좀 오래된 얘기죠. 거기에 그 세 번째 게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게 무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제가 해놨어요. 여러분 뭐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창조 때요, 아담을 하나님이 아주 지혜롭게 만드셨겠죠. 또 거룩하게 만드셨고요. 또 의롭게도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죠.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도 잘 이해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래야 교제가 되니까요. 아담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유의지를 줬죠. 자유의지를 줬다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에 또 책임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를 줬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원의가 사라졌죠. 원의가 사라졌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런 거에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의롭고 선한 행위를 스스로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박탈됐어요. 그래서 그의 자유의지는 반쪽짜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는 깨졌다. 그 유명한 신학적으로 자유의지 논쟁이죠. 그거에서 유명한 게 성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펠라기우스, 또 그 뒤에 아르미니우스 주교의 큰 그 신학적인 충돌이 벌어진 게 바로 이런 문제죠.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는 자유의지를 발휘를 못하는 게 완전히 반쪽짜리 인생이 우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의롭다고 칭해지고, 그게 칭이죠. 우리 다 공부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고, 성령이 내주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의지가 회복이 돼서 우리가 선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회복이 됐죠. 단, 아직도 우리 몸은 죄에 의해서 썩어가고 타락하고 그 죄가 우리 몸속에서 일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다 배웠지만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함께 성화를 통해서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성화를 함으로써 거룩의 열매를 맺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아직 이 상태로 오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피조물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이 돼서 자유의지를 회복해서 이제 스스로 책임지고 하나님의 뜻에 옳은 걸 선택해서 그런 삶을 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빨리 영광되게 돼서 우리 앞에 나타나 달라. 그래서 영광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면서 성숙한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그와 동참해서 그들 안에서 그런 삶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피조물이 기도하는 바나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 자유란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자유가 있으려면 스스로 선택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자유롭잖아요. 두 번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 책임이 동반된다고. 스스로 선택을 못하는데 책임을 물으면 안 되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잘못한 것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선택을 옳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감 있게 그들이 영광되게 나타나주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동참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소서라는 뜻의 의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가 뭐냐? 완전히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흠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어긋남이 없는 성숙되고 책임 있는 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 옆에 나타나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23절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러면은 오늘 24절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선 좀 기니까 요 21절까지 그 피조물이 기대하는 거 거기까지 이제 오늘은 1차적으로 하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